오늘 말씀은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한 건실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또한 결혼했을 때, 또 힘든 경쟁에서 승진의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죠.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 좋은 시간, 좋은 일들을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죠.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승진하면 좋을 텐데 회사는 축소되었고 갑자기 회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참 신실한 간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라서 참 기뻐했죠. 5개월부터 아기 옷은 이미 다 샀고 방도 아기 방으로 다 꾸며놨습니다. 두 사람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죠. 그런데 원인을 모른 채 6개월째에 결국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하고 몸보신하라고 삼계탕을 사가지고 가는데 집에 불을 다 끄고 어둡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한 몇 해 전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로 아버지의 육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셨고 고통은 심해지셨습니다.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성탄절을 보내는데 교회에서는 기쁜 성탄을 보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게만 보낼 수 없는 성탄이었죠. 고난과 상실, 우리에게 있는 아픔의 시간에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질병과 상실의 아픔, 이혼과 헤어짐, 누군가 다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하는 외로움과 무거움의 시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두움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죠.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어려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아픔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 강성하여진 때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70명밖에 안 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새 번성하여 수백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났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세워지니 이집트는 강성해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협을 느끼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의 자유를 뺐습니다. 감독을 두어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풍요롭게 양들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들의 재산은 모두 뺏겼습니다. 강제 노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폭도로 사회를 어지럽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시민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정부와 바로 왕은 이집트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강제 노역을 시키죠. 국고성, 이 왕이 있어서 있는 보물들과 무기와 군대들을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이 비돔성 람세스를 건축하게 합니다. 모든 권한은 제한되었습니다. 감시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짐은 너무 무거워서 매일마다 강제 노역의 괴로움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놀랐죠. 계엄은 전시나 나라에 내란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이 선포되니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이를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재빠르게 결의를 했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어이없고 놀랐는지요. 그 여파로 대통령은 탄핵되고 지금 우리는 선거를 치르고 있죠. 갑작스러운 자유의 제한, 군대의 동원, 폭력과 억압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피부로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잘 살던 땅에서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강력한 왕권인 이집트와 군대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감시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의 백성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은 막아주셔야 맞죠. 이스라엘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애굽 왕의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셔야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자유를 뺏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과 압제를 당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그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대리하는 바로, 수많은 이교도 신들이 가득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나일강이 있죠. 여기서는 참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평화를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안주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내가 편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악의 장소라고 해도 그대로 안주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버린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가 좀 길지만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다음 절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만이 남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땅 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죠.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와 갓과 아셀, 요셉.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자손들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이들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야곱의 자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기억하시죠. 이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쉔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사명을 담고 있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과 존재감, 정체성을 다 아시고 그 계획을 펼쳐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죠. 부모 세대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 대해서 끊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야 할 텐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 세대가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모든 시간을 자녀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자녀 세대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섭리하며 일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는 사람, 병드는 사람, 사건 사고로 점점 더 인구는 줄어들고 약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먹고 노역을 하며 운동을 하니 오히려 몸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주는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일하니 너무 피곤하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피곤하니 밥 먹고 바로 자죠.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죠. 각 집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자손들은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학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섭리하며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더 빨리 당겨주시죠. 빨리.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 고난당하니 빨리 이루어줘야 되겠다.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은 그의 계획을 빨리 이루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섭리하며 일하시죠. 작년 계엄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위축되고 대외 신인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든 세대가 깨달았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6.25 전쟁에도 그랬죠. 군부 독재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쓰러지는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갔죠.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우리가 가진 한 표,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젊은이들이 다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고난은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 기다림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한 아침에 크리스찬 여성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다가 문득 마음속에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그녀는 그날따라 지하철역 앞 스타벅스에 들렸고 이상하게 그때에 따라서 줄이 많이 밀렸다고 해요.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나와서 바로 직장으로 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15분 이상 지연해서 커피를 간신히 받았고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기 직전 그녀가 일하던 미국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타워가 비행기 테러 공격을 받아서 붕괴되었고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간증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렇겠거니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섭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준비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준비하심이 어디 보입니까? 이들로 인하여 더 근심하며 억압하며 이를 엄하게 시킵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레크라는 말로 잔혹하게 다루다입니다. 잔혹하게 다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시킴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난 속에서 준비시켜 주시죠. 출애굽기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가 준비됩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야 될지, 어디서 자라야 될지, 누구의 밑에서 배우게 될지, 심지어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날지,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있는 모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죠. 경건한 레위 자손의 자녀로 나일강에 버려지게 하시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또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게 하시고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준비하심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령을 준비시키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습성은 편안하거나 안정될 때 주님을 의지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하셔서 이들에 있는 모든 출애굽, 이들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시키시죠. 이처럼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합니다. 물론 주님은 은밀하게 일하셔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잘 몰라도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획을 이루어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 가정 속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골방에서 간절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이번 부흥의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합리를 넘어 초합리로 일하시고 이성을 넘어 초이성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홀로 지난 것 같은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준비하시니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